오늘 말씀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자는 그 길목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를 등장시킵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불렀습니다. 평소에 거지가 길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거지라고 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재수 좋은 날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운명에 사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은 내일이란 바로 오늘의 하루 연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일이 와도 사람을 기다려야 하고 내일이 와도 다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바로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더라. 자기 친구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중풍병자도 살리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특히 세리들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해서 그 제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했고,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이 마가복음을 읽는 너희들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거죠.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들립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름, 그분이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칭호였습니다. 그가 오셔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그가 오셔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떠들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들이 꾸짖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꾸짖음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구했던 것은 한 푼의 동량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이번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고 인생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갖고 외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걸어가시다가 멈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당신을 부른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에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했을 때 한 푼 주세요 라는 말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은 한 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 도대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들면 우리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했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것들을 가서 전해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놀라운 그 역사들,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가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리면서 노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바디메오의 믿음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근원적인 성격의 믿음이란 이거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한 외침은 지금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이는 분은,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아주 근원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디메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바디메오가 참 절박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도 긴 시각장애로 갖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너무 어둠이 길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래, 내 운명이 이러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메시아,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면 내 평생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상황, 이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분께 찾아가 그분에게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간절함, 그 절박감. 여러분, 어두움이, 그 절박감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두울 때, 절박할 때 한 푼 줍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생존이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절박할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그 절박감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와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와 같은 특별한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보다 덜 비참합니까? 더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비참하다. 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다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 똑같은 상황,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한 존재라고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닐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참 복된 생명의 삶은 이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 심정으로 주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신앙의 여정에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모든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오늘 마가는요, 여러분 아시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 3인칭이 되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는 것, 그 관점에서 보면 한 구절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재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밤낮 기온의 차가 심해질 때 추위를 막는 유일한 옷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눈을 가리는 최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겉옷을 내어 버렸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솔직하게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학생인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 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선교사 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 이야기지. 우리는 그렇게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뭘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한 맹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치 않고 그를 향하여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외로운 자, 또 낙심한 자, 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서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한 분 줍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샘솟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